할렐루야.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며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또한 주님 안에서의 능력과 복을 다 누리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거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런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거죠. 뭐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의 없죠. 저희들은 다 이제 현대 사회 경제의 적인 그 이유 안에 우리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아무런 어떤 적용할 것이 없는 건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정직하고 또한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돈을 벌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고 한다면 그건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한 정직하게 우리가 돈을 벌고 또한 그 돈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복된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에서부터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헌금을 하는 어떤 그 액수나 어떤 그 헌금의 어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며 돈을 벌 때 그것이 복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 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중에 그러니까 뭐 시티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제 성읍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읍 안에 이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성읍들 중에 어떤 성읍에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리고 언약을 어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이 성중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 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4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자, 먼저는 조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억울한 일이 있지 않기 위하여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자세히 조사해서 그것이 확실하다.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확실하다라고 할 때 5절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 속에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면은 사형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뭐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라 그러면 좀 난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돌로 쳐 죽인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이 교회의 역사지만 중세 시대, 암흑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인다 뭐 이런 식의 또 뭐 그거는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교도들도 그 코란을 하면서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성경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생각의 어떤 어둠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그리고 마녀 사냥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기독교의 그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돌아와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신명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은 당연히 그런 의문들이 들죠. 이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맞죠. 심한 거죠. 이것을 우리 현 시대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 선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엄격해야 된다고 하는 점은 그것은 여전히 그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누차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조사들을 통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의 피, 무지한 피가 땅에 자꾸 뿌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가증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두세 사람의 이 증인에 관해서는 나중에 신약을 읽다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제 그 사형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증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정말 자기가 그것을 들었고 정확히 그것을 봤어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뭐 투서형을 취하게 될 때에도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인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중하죠. 이 증인이 만약에 거짓 증거를 한다. 그럼 굉장히 가증한 일이고 더 엄한 별이 그 거짓 증인에게는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뒷부분에 있죠. 악을 제하라. 이러한 엄격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교회 안에 있나? 가장 이제 비슷한 것이 출교가 되겠습니다. 출교. 근데 출교라고 할 때에 그 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출교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정말 나쁜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쁜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우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 그건 출교라든지 아니면 고소라든지 경찰 고발과 같은 그런 그 엄격한 이를 적용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악을 제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적으로 사사로이 다 일일이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사로이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 그것은 성막이 있는 곳이게 되겠죠. 자, 그곳으로 와가지고는 그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지도자죠. 일단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또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재판장은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재판 사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 재판장에게 이제 이 갈등의 문제, 이 어려운 이 문제들이 있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소로 해결하지 않고 공적인 장소에 공적인 사람들을 놓고 그 문제를 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자, 그들의 권위와 또한 그들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법 질서가 서게 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절하나 울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될 백성이 그걸 무시하고 또한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 율법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성경은 말하죠. 1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요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돌려쳐 죽여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과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법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법제도에 사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형이 있죠. 물론 이제 사형 폐지라고 하는 어떤 인권 운동을 통해서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런 사형 제도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혼란들이 더 오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마음속이 완악해서 더 담대한 것 아닌가. 너무 이제 그런 사법체제가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사법체계라고 하는 이 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엄격성과 또한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한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저희 교회는 UMC 안에 있는 교회죠.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치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교회법이고
UMC에는 교리와 장정입니다. 그 교리와 장정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치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교단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내교가 있고 법이 있고 또한 공동체의 룰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룰을 어기게 될 때는 사실은 그 공동체를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 공동체의 표준과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고 마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오늘 교회 안에 또한 가정과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적용해보고 하면 적용할 부분들이 꽤 있으리라 싶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많은 또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미국 땅이 또한 한국이 또한 저희 교회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가 생기고 또한 가정 안에 질서가 생기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안에 질서가 생기고 또한 한국 안에 질서가 생기면 그 질서 안에서 모든 다툼과 또한 갈등은 그 질서대로 그것을 해결이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질서들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는 사회적인 혼란이 오고 또한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큰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준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 내 자아를 처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오늘도 저희가 복이 되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다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엄중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양보할 수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은총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뜨겁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드리는 예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 또한 날마다 주님 안에 늘 온전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마음에 상심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